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첫인사에서 주로 이 인사를 씁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기의 의지로 내가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성도들이 있대요. 에베소서는 그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나중에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로마로 가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서신을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부르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여기 지도에 보면 맨 왼쪽에 보면 보라색으로 이탈리아의 그 부츠처럼 생긴 이탈리아 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노란 부분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가 있는 곳은 그 오른쪽에 있는 연두색 땅의 한가운데쯤인데요. 지금 여기 빨간 선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한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 선이 두 줄로 이렇게 모이는 지역이 있죠. 연두색 가운데쯤에서 모이는데 그 모이는 곳에 보면 점이 하나 꽁 찍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 형성된 도시에서는 또 우상과 마술, 신전과 제사의식이 많았던 그런 곳이죠. 거기에서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두란노 서원에 나가서 2년이 넘게 혹은 3년이라고도 하는데 그 오랫동안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워진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정말 우리가 암송해서 언제라도 성도들 간에 쓸 수 있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많이 나오죠. 카리스.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이레네는 사전적으로는 평화, 번영, 고요, 안식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평화, 단지 잠잠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번영, 안식 이런 의미도 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히브리어의 샬롬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평안을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에이레네. 근데 헬라어에서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문장 제일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말로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왜 개정개혁판에서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먼저 했느냐? 영어 성경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 먼저 나오고 헬라어 성경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지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좀 줄줄이 써놨는데, 근데 여기서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 문장이 이제 안에서라는 단어가 3번이 연거푸 쓰였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도 하늘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서라는 그 단어를 우리말로 하자면 하늘에 속한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안에서, 그 다음에 모든 신령한 복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헬라어 성경에서는 모든 영적인 복 안에서, 이렇게 직역하면 이제 좀 어색한 문장이 되지만,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고 모든 영적인 복 안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요한 이런 영적인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탄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곧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한 단어죠. 곧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래서 혹은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은혜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를 둔 것임을 보여주고, 또 하나의 의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때문에 부르셨다. 그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 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4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했다는 말은 직역하면 미리 점 찍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미리 점 찍어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 아들들이 되게 하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였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흠이 없지 않고 아주 흠투성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요. 예수님을 치고 뺨을 치고 침을 뱉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대꾸하지도 않고 그저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제자들도 오합지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오셨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자 은혜라고 볼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장로교의 교리에 항상 값없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행해서 받았다면 그건 대가지 은혜가 아니죠. 아무런 공로가 없고 그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